7장 8장은 2차 포로 귀환자 명단, 9장 10장은 에스라가 주도한 신앙개혁. 에스라는 10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6장까지가 전반부라 할 수 있고 7장에서 10장은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앞에 10절까지 해서 에스라의 족보를 통해 에스라가 누구인가, 귀환의 배경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역사함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넉 달 만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이렇게 7월 1일, 7년 1월 1일 BC 458년. 세월이 많이 갔죠. 586년에 망하고 70년, 67년이었나요? 73년이었나요? 70년 만에 1차 귀환이 있었죠. 그리고 성전은 완공되었고 어렵지만 성벽이 수축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중건하고 나라를 율법에 서 있는, 말씀에 서 있는,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은 나라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 나라. 반석은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실 궁궐에서 보장되어 있는 모든 안전, 벼슬, 권력 다 던져버리고 왕에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4개월 만에. 그래서 5월 1일 아닥사스다 7년. 아닥사스다는 굉장히 어린 왕입니다. 어린 왕.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7년이 됐으면 7년 전에 누가 죽은 거죠? 아하수에로가 죽은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암살됐어요.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의 그 왕으로 추대하는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반란자 다 잡아들이고 다시 세웠는데, 이 아닥사스다는 누가 키웠냐면은 누가 키웠겠어요? 다니엘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에스더, 아하수에로의 젊은 부인 에스더가 이제 아닥사스더를 낳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록을 했겠죠. 그 기록을 일부러 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보면, 아닥사스의 말과 언행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는 거죠. 모르드게는 거의 뭐 하만이 했던, 말하자면 총리의 자리를 모르드게가 대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그것이 역량이 정치적으로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요거는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누군지는 모르죠. 엄마가 누군지는 안 나타나요. 하지만 아무리 그 어떤 엄마라도 왕비의 아들이라는, 말하자면 그 법적 양자가 되는 거잖아요. 왕실에서 왕비의 양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친모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끼고 사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더는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아주 이 뒤에 배경에 있는 이야기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조선왕조실록에다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딱 이야기를 만들면 기가 막힌 드라마가 써질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한테 부탁을 하면 해주지 않을까. 자, 그래서 에스라의 귀환이 28절까지, 11절 20절은 조서를 썼다.
조서의 재정 지원 세금 면제 허락한다 내용이 있었고 21절에서 26절에는 행정권 사법권 맡긴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7, 28절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내용 이렇게 돼 있죠. 너무너무 이 본문은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러니까 막 그냥 에레미야가 맨날 멸망한다, 잡혀간다, 불질러진다, 아이들이 막 그냥 그 임신한 엄마가 그냥 배가 갈라져서 그냥 이런 아주 처참한 예언을 했잖아요. 70년 뭐 좀 더 됐지만 약 뭐 150년쯤 될까요? 그러면 이런 오래전 이야기가 돼버렸지만, 야 이스라엘의 이 실질적인 거는 그 예언한 것들이 에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뭐 이런 이사야가 또 얼마나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성취가 되어서 에스라의 눈앞에 현실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차례로 써내려갔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일기장을 잘 쓰면 그게 500년 있다가 100년 있다가 어떤 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글 잘 쓰시는 분들은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에서 20절 에스라에게 어떤 권한이 부여됐는가? 13절까지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조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막 오늘날에는 조서가 뭐 이렇게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행령이 대부분 지방 정부라고 하긴 그렇고, 지방 이제 이렇게 시청이나 이렇게 구청이나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지방 자치단체라고 하나? 이 자치단체의 조례, 규약 이런 걸로 이제 현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행정명은 뭐 경찰, 교통법규라든지 이렇게 구분되지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건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계엄령 선포 이런 것들은 왕이 직접,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하는 그런 것들이 간간히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이 조서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에스라를 위한, 타켓이 정확하게 겨냥된 그러한 조서인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에스라를 율법에 능한 학사,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정통한 자, 왕과 일곱 고관 앞에서 보내는 자. 이게 어린 임금 몇 살쯤 됐을까요? 이제 뭐 한 20대가 안 됐다는 10대 초반, 10대 중간쯤 된 이 아닥사스다 어린 왕이 어떻게 이런 말을 다 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임금으로 태어났어도 임금으로 태어나면 막 저절로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냐? 그러면 이 말이 모르드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모르드게 아니면 에스더 아니면 또 그와 잘 소통하고 있는 왕실의 중요한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당한 영향력 아래 힘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잘 보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좀 모자란 왕이라더라도, 모자라다고 하는 건 어리기 때문이죠. 분별력도 없기 때문이죠. 겸손한 사람, 그렇죠? 아주 겸손하고 모자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딱 마음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뒷받침해주면 엄청 나라는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안정을 찾고 평화롭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떡하니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 멋대로 하면 나라는 그냥
아주 너무너무 그냥 추락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빠르게 곧 망하고 없어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뒤집냐고.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인데도 안 되잖아. 계엄령을 선포했는데도 안 되잖아. 예, 못 바꾸잖아요. 지금 뭐 법원에서 지금 부정선거 다 밝혀지고 있거든요. 부정선거. 예? 황교안 혼자서 떠들던 것이 이제는 판사들이 다 그거를 예? 선관위에서 중국하고 내통한 모든 자료들이 계속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재명은 두려울 거 없어요. 뭐 그냥 뭐 이 우파 유튜버들은 뭐 이재명 끝났다, 뭐 이재명 하야한. 왜 하야해? 그렇게 간단하게 내릴 것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까지 어렵게 됐겠어. 너무 세상을 몰라.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변수는 트럼프가 어떻게 좀 하면 예? 나라를 몽땅 이렇게 그냥 옮겼다가 그냥 예? 중국한테 먹힌 거를 독립운동을 바깥에서 해가지고 다시 찾아온다든지 뭐 이런 거 시간이 걸리겠죠. 그 사이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어요. 예? 이 악한 정부가 예? 그 횡행하는 모든 정책들마다 실패하잖아요. 말만 꺼내면 다 실패하잖아요. 뭐라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잘 돌아가는 나라가 뭐 아무것도 아닌 이 되지 못한 자들이 뭘 좀 하겠다고 할 때마다 교만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지우려 하는 자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싹 다 없애려는 자들. 교회의 당회장으로 딱하니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자기 세력으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결국은 망하는 거라고요. 망하는 거라고요. 없어지는 거라고. 근데 그게 눈으로만 보기에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는 영원히 보존되기 위해 하나님이 이사시킨 거죠. 옮겨놓는 거죠. 보호하고 품속에 탁 숨겨놓는 거죠. 사람들은 망했구나 하지만 사실은 망한 게 아니라 산다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 나라가 사느냐 망하느냐 뭐 오래가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망해도 보호할 대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이 썩어 빠진 세상에 그 똥내 나는 냄새를 킁킁거리며 쫓아다니면서 뭐라도 주워 먹겠다고 얼마나 쫓아다니냐고. 예? 똥개들이 들개들이 그렇게 사는 것 어떻게 살 거냐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12절부터는 이제 조서 내용인데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가 종종 나오죠. 에스라는 왕에게 율법학자 제사장으로 인정이 됐고 아닥사스다 왕과 7명의 자문관의 이름으로 조서가 내려왔다. 자, 이 어린 소년입니다. 7 자문관은 페르시아 제국 통치 심의 기관 자문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통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hil기야가 있었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요시야 이렇게 했었죠. 그들이 뒷받침하고 보호하고 믿음으로 이끌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 시절에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영광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노인네들이 돌아가시고 조금 내가 컸다고 나이 들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급속도로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역사가 증명하죠. 성경의 역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겸손한 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자가 임금이 되면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시는 거라고. 금식하고 얼마나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황교안 전도사. 이 사람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인데 안수는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나라에서 권력을 탐해가지고 정치에 입문했겠어요? 자기 은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목사가 되는 것보다 정치를 그러니까 올바른 정치 입안하고 올바르게 통치하는 그것이 내게 맞겠구나 하고 거기로 간 거 아니에요?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 이렇게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에서의 예배, 시민생활, 모든 문제, 율법에 따라 정비해라. 율법대로 살도록 해라. 그렇게 하라고 내가 너를 보낸다. 이거는 에스라가 요구한 거지만, 요구한 것을 그대로 기록했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전권은 물론 아닥사스다에게 있지만 그의 배후에는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단한 인물들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짧게 보면 뭐 그냥 당장 힘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다 제멋대로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길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못된 나라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올바른 나라는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거죠. 어린 아닥사스다 왕을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왕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 누구든지 귀환할수록 허락받았고, 에스라는 그 사람들 다 모여 같이 가자 하고 가는데 약 1,400몇 명인가 뭐 2,0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명단이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뺐을 것이다. 출애굽기처럼. 그러면 한 9,000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에스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조사하라는 왕의 명을 받았어요. 이게 조사라는 뜻이에요. 이게 형편을 살펴라. 이게 조사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율법대로 공동체를 바로 세우라 사명을 받은 겁니다. 25, 26절에서는 더 넓게 확장될 거예요. 이제 곧 나오지만. 자, 15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왕과 고관들이 자발적으로 바친 은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쓰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서 하나님께 바친 후 그것으로 이 에스라에게 맡겨진 이 놀라운 율법대로 세워진 나라 삼기, 이거를 원하는 대로 써라 이랬죠. 그리고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소재, 전제 이런 것을 사서 제사를 드려라. 제단에 바쳐라. 남은 재정은 자유롭게 사용하여라. 그리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궁중 창고에 들어갔다가 보면 이거 괜찮겠다 싶으면 다 빼가라. 이렇게까지. 창고장이한테 다 또 조서를 또 쓰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왕의 명령이 무시될 경우는 어떡하나? 부칙이 붙습니다. 에스라에게 사형시키는 사형 집행권이 주어졌어요. 귀양도 보낼 수 있고 가산을 몰수할 수 있고 옥에 가둘 수 있는 전권이 에스라에게 부여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왕실 호위병들이 일단 에스라에게 붙은 거죠. 창고에 가서 열어. 그러면 왕실 호위병들 몇 명이 가서 딱. 그러면은 왕의 명령이다 하면 문을 딱, 왕실 창고니까 딱 열어주면 에스라가 들어가서 싹 살펴보고 성전에서 쓸 것들은 다 꺼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 무슨 권이 있다고요? 사형 집행권. 사용하시오. 안 돼, 이거 임금님 거야. 네가 뭔데? 사용하시오. 왕명이요. 탁 하면 그냥 죽일 수도 있는 이런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이게. 이거를 뭐 후대는 뭐 이게 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를 후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우는 자들은
참 부정선거한 놈이 미국의 종복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그냥 탁 팔아먹고 우리 김구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고 이 김구 선생님이 주석이 되어서 남북을 통일해야 될 것을 저 이승만이 가져가 거짓말하고 못된 짓을 다 해가지고 나라를 요 모양 욕걸로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겠지. 그런 거예요. 보이든 안 보이든 사실이라고. 근데 그거를 부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전권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집행을 한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냥 다 집행한 거라고. 누구를 앞세워서? 근데 하지 중장인가 대장인가 하지 중장을 앞세워서 미국 그러니까 사령관을 앞세워서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떡하니 소련에 거기에서 탁 막아가지고 세워낸 거라고요. 이래서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까? 나라 꼴이 이래도 전 세계에서 야 한국 안 가보고는 못 배겨. 저 이상한 사람이 그 난리라며. 아이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북한처럼 되면 진짜 못 갈 거 아니야. 중국처럼 되면은 가봤자 별 볼일 없을 거 아니야. 그래도 아직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대. 그러니 가보자고.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경주도 왔다 가고 제주도도 왔다 가고 서울도 가고 북창동인가 무슨 동도가 잘 몰라. 한옥마을이 어디 있는지. 요새는 한옥마을이 2군데가 떴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현 정부가 잘해서 된 거라는 둥 하겠지만 지가 잘해서 된 게 뭐가 있어. 이와 같이 선한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주님의 백성을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예수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거룩한 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10절에서 결심하니라 그랬죠. 그 길은 멀죠. 1440km. 부산까지가 고속도로로 430km거든요. 그러면 1400이면 4, 4, 16, 4, 5, 20, 4, 3, 4, 30, 350km, 3.5배? 1440, 3.5배. 부산 가는 길에 아니 더 되는데 350, 5배 되나? 계산이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이게 딱 보면 그냥 숫자가 하나 딱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는구나 했는데. 자, 곳곳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길에는 대적자들이 있었고 매복한 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부딪혀야 할 사람과 해결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에스라가 가는 길을 순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왕은 칙사를 내려 에스라와 일행에게 가능한 모든 호의를 베풀어 줬고 성전에 들은 은금과 성전 유지에 필요한 경비까지 제공하도록 했고 창고 관리에게 칙서까지 보내서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다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어라 명령까지 했습니다. 자, 21절에서 26절은 이제 어떤 권세가 더 주어졌나? 21절, 24절까지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을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그릇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여기에서 왕과 왕자의 나라라고 한 거 보니까 이게 역사 기록이 여러 이제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이다 그랬는데 왕과 왕자의 나라라고 그랬으니까 10대라면 왕자까지 챙겨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면은 적어도 왕자가 아주 어린 왕자가 있고 이 어린 왕자가 앞으로 세자 책봉 되어서
이 세자의 그 장차 임금으로서의 위세 뭐 그런 거를 챙겨줘야 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리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역사를 막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대조를 해야 되는데 보면 이때 역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아닥사스다는 행정적 지원 명령으로 유브라데강 서편 모든 창고지기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에스라가 요청하는 물품을 신속히 제공하라. 은, 밀, 포도주, 기름, 소금, 성전 제사에 필요한 전제로 드리는 제물이죠. 앞에 소, 어린 양, 양, 순양 이런 거는 뭐였죠? 요거는 전제가 아니라 번제로 드릴 거였고 여기 지금은 전제로 드릴 것까지 다 보내라. 추가 명령을 한 거예요. 또 왕은 성전 제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원하는 모든 것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늘의 하나님의 뜻에 미흡하면 왕과 왕자의 나라에 하나님의 저주가 화가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들은 예스라가 가져가야 한다는 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니까 절대로 묻지도 말고 무조건 내주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참 놀랍죠. 그리고 에스라에게 세금 면제, 사법권 부여,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은 세금을 면제시켜라. 면제권을 행사하라. 이처럼 에스라는 단순한 귀환자가 아니라 율법을 시행하고 사법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지도자로서 공동체의 신앙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권한과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의 양아들 아하수에로 후계자 아닥사스다의 어머니가 알 수는 없지만 왕후의 보호와 사랑을 받아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였으며 유대인들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비로서 왕실 내에 유다인의 위상을 높였었고 아닥사스다가 성장할 때 유다 민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전폭적인 지원과 신뢰를 보냈을 것이에요. 또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정치적 안정에 기여했으므로 어린 왕자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율법을 따라 재판을 시행할 법관 재판관을 임명하고 율법을 가르치라 명했습니다. 근데요, 이 아닥사스다의 어머니가 누구냐가 밝혀지지 않는 것은 그게 에스더의 아들이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는 거 아닐까요? 왜 안 밝혀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페르시아의 기록에 왜 아닥사스다의 엄마를 페르시아는 모계를 기록을 안 하니까 또 하여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밝힐 수도 있는데 안 밝혔으니까 어쨌든 안 밝혀진 거는 맞아요. 어쨌든 이게 참 궁금하네요. 저만 궁금한가요? 참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좀 덜어 있잖아요. 자, 25절 26절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론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놀랍게도 이방의 왕인데요. 조서를 통해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율법으로 경영하는 나라가 되도록 다스려라 이런 임무를 주었어요. 여기서 왕이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로 강 건너편의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라고까지 말한 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에스라에게 바벨론 얘기했죠.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통치권의 통치 감독권이죠. 그러니까 강 건너편에 이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그쪽 지역 또 누구 또 하나 더 있었죠. 그런 세 명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러한 동관들 이런 사람들이 황제 폐하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그 통치 이념에 따라 잘 다스리는지를 누구에게 그걸 감독할 책임을 줬냐면 이 에스라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에서도 에스라는
느헤미야 못지않은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말하자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예스라는 행정력으로 학사로서 지혜자로서 왕의 통치 결정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지혜롭게 행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 관련해서 엄청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 아카드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재판하고 그 율법을 근거로 징계하라. 이렇게 아닥사스다가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서쪽 지역, 서쪽이면 이쪽 페르시아에서 서쪽, 이렇게 올라 바벨론을 지나서 아수르 지역, 아수르 니느웨, 아수르 하란 이렇게 해서 내려면 다메섹이 되고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지역이 있고 쭉 내려면 암몬, 모압, 에돔으로 내려가고 중앙 산지로 가면 이제 사마리아와 이스라엘로 내려가고 또 이렇게 해변으로 가면 두로 시돈으로 해서 해변으로 쭉 내려오면 블레셋 지역, 팔레스틴 지역으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넓은 지역에 대한 말하자면 통제권까지 임금님에게 보고해서 이 사람은 지금 제멋대로 온갖 그냥 악을 행합니다 하면 그냥 모가지가 딱 이런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27, 28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는 모든 특권과 권한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인정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품게 하셨다. 나를 그 앞에 은혜를 얻게 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주신 힘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올라올 수 있게 하셨다.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죠. 왕을 통해서.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에스라의 신앙 고백에는 지도자로서의 겸손과 사명감이 나타나고 있죠. 확신 가운데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모아 그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라고 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베푸는 호의 이것이 하나님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한 것이죠. 이처럼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첫째 그의 마음에 성전의 호의를 가지게 하신 점, 자기에게 은혜를 얻게 하신 것,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하신 점에 대한 감사와 찬양, 송축한 내용이었어요. 8절에서 이 에스라가 그랬었죠. 8절 앞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 에스라가 이 일에 이렇게 객관화를 시키는 3인칭 비슷하게 쓰는 거죠. 3인칭 이그저로 말하자면 3인칭 대명사잖아요. 근데 이 에스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이렇게 말을 하듯 했는데 이거는 자기 객관화죠.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저자의 시점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 것인데 여기서는 1인칭 형식으로 자신의 기쁨과 감동을 이번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3인칭으로 표현하지 않고 1인칭 내가 기쁘다.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난 너무너무 즐겁다. 이런 식으로 표현은 좀 이렇게 반전이죠. 그 기쁨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죠. 자,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품었었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인류의 보편적 가치죠. 꽃들이 예쁘죠. 또 새들이 이제 짝짓기 처리되면 얼마나 예쁩니까? 꽃들도 그렇고 공작새, 와 공작새 진짜 멋있죠. 그 이상하게 그 꼬랑지 딱 피고 이렇게 흔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움을 과시합니까? 본능적으로 보편적 가치예요. 세상 존재들의 아름다움을 향한 열망,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은 걸 원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도 보기 이쁘면 좋아하잖아요. 와 이쁘다. 와 이 가방 봐. 정말 예쁘다. 이 가방 어디째지? 와. 근데 오늘 그 미국의 목사님 이번 주 오후에 이제 설교 부탁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미국의 무슨 아울렛 무슨 그 큰 마트에서 가방을 몇 달러라더라? 3달러인가 뭐 몇 달러에 살 수 있는 가방이 있대요. 그냥 시장 가방인 거야. 근데 좀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 몇만 원, 돈 10만 원에 팔린다고 그러네. 그렇게 저기 한 게. 너무 그게 구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가져오니까 구경하시라고 그러던데 보여줄라나 모르겠네.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길래.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은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쫓아가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아름답게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아름답기에 그것을 즐거워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 주관에 하나님 볼 때 아름답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했다. 그러면 우리도 내가 보기에 좋은 거는 내가 좋으니까 나도 기뻐한다.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나는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도 보기에 좋은 것은 누구 보기에도 좋아야 된다. 하나님 보기에도 좋아야 된다. 여기 기본인 거죠. 이거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죠. 기본 마인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예뻐하는 것을 나도 예뻐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나는 이게 예쁘단 말이야. 내 자유거든. 얼마든지 주장하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냥 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하고 영원토록 사랑을 함께하고 영생을 나누면서 살 사람은 조금 다르겠죠. 좋아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내가 이거 이거 뭐 나는 괜찮지만 하나님 싫어해. 필요 없어.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사는 게.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연애할 때 보면 뭐 좋아하더라, 뭘 잘 먹더라. 엄청 신경을 제가 썼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연속극을 보면 드라마를 보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뭘 먹나, 뭘 좋아하나 그게 유심히 쳐다본다고. 그리고는 내가 많이 알아주는 것 같은 것을 또 알아주길 바라고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챙겨서 먹으러 가자 그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뭔가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있으면 그것이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아름답도록 제한된 것들을 탐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만을 위한 것인데 너를 위한 것이 되게 하는 게 맞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 좀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나를 위한 교회, 교회 건물을 잘 짓고 교회를 기가 막히게 목회 운영을 했네, 그죠? 경영을 너무너무 잘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이 수만 명 되는 교회를 어떻게 경영하셨습니까? 하면서 막 칭송이 자자한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큰일 난 거죠. 그때 이미 위험이 거의 지옥 구덩이 그 끄트머리 딱 서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쭐하면 그냥 똑 떨어지는 거고, 그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데 교회 경영한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과 찬양을 받고 그것에 나는 기분이 좋아서 으쓱으쓱 하고 있다? 끝난 거잖아요. 이거 끝난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지. 난 그냥 하나님 덕택으로 덕 좀 보려고 내가 믿는 척한 거지. 증명하는 거잖아. 그 순간에 내가 증명했잖아. 그걸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를. 나 아니라고. 근데 이 찬양이 그렇단 말이에요. 찬양 사역자들, 설교자들, 대중들을 막 휘어잡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요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요. 이게 왜 그럴까요? 마귀가 가장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이 그걸 약속해서 거래를 하거든요. 사단과의 거래거든요. 그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과 거래를 한 거고 그 거래의 결과물을 내가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철저하게 분별하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내가 놓치는 순간 넘어가니까 절대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는 순간 나는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잖아. 내가 나를 잘 알잖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헷가닥할 수 있는 존재인지 누가 알아? 내가 알지. 모든 사람이 다 알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러니까 넘어갈 수 없다 해서 성경을 펴놓고 사는 거라고. 덮어놓는 순간 위태로워지니까. 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아름다워야 되겠죠. 이 예배 음악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아름다울 수 있어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가곡이 분명히 작곡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작곡을 했는데 아닌 작곡도 많죠. 이름 있는 작곡자들의 작곡은 음악성을 인정받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수만 명씩 모이니까 거기에서 공연 작품으로서 작곡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예.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것을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작품을 내놓는 거예요. 예. 찬양에다가. 찬양곡 작곡자로 내가 내 실력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악 실력, 음악 실력, 연주 실력 이거를 내놓는 거예요. 예. 어떠냐고. 알아봐 달라고. 엄청난 박수갈채를 밟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찬양은 오직 누구만을 향하게 돼 있죠? 하나님만을 향하게 돼 있죠.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누구를 위한 찬양이다?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예? 누가 여기 있는 몇 사람이 자기 뽐내려고 여기 서 있는 사람 없다는 건 우리가 증인들이잖아. 우리가 증인들이잖아.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근데 교회의 가치이고 믿음의 가치고 기독교의 가치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 그냥 앞에 나가가지고 정말 잘하고 말이지. 예? 뛰어난 뭔가를 보이고 말이지. 천재성을 보이고. 그거를 막 높여주고 이러는 게 어떻게 교회에서 합당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안 할 때 교회를 문제 삼고 그렇게 안 할 때 성도들이 상처받으면 그 심보가 뭐길래 그런 일로 상처받냐고. 이게 교회의 일인데 그거 상처받게 했다고 교회를 문제 삼고. 이게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현재 상태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표면으로 나타나지도 않아. 각자 개인의 신앙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교회가 눈을 부릅뜨고 붙들고 추진하고 지켜내야 할 가치들인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름다움과 유용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겠죠. 아름답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해도 좋은 것이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죠? 불편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좀 못났어도 아름다운 거.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겠죠. 편리해야 한다면 좀 아름답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아닥사 쓰다가 품은 선한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값진 예물이 되었으므로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이제 인문학적, 그죠?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보면 뭐야 왕이 저런 데다가 종교적인데 형이 상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뭐 입증할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이고 그런 데다가 저렇게 신경을 쓰고 무슨 왕이 저기 무책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나 진짜는 뭐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진짜 아니고 가짜인가? 진짜로 창조하셨지.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지. 뭐가 진짜인데? 내 아버지, 영의 아버지, 완전한 아버지,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이게 진짜지. 뭐가 진짜인데?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게 진짜야? 아니잖아. 그거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다 욕한단 말이에요.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비현실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개인의 행복이 다 어디 가냐고. 희생만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근데 자,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민족 길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졌고 그 뜻을 받드는 에스라의 순종이 역사를 움직입니다. 에스라는 세상 권세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고백했습니다. 그의 힘은 왕의 칙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여호와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백성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이 예배가 형식화된 시대 속에서 다시 말씀의 통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권자, 내 마음도 움직이셔 주시옵소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였고 에스라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내 마음도 붙들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행하며 또 가르치는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나라와 교회를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에스라처럼 결심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행하며 따라시 아사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라메드 렐라메드 결심하였노라. 이 결심이 오늘 우리 안에, 가정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다시 살아서 역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